로마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오래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인가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오래전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그 현란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란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신약 가운데 신약의 냄새라기보다는 매우 구약적인 냄새가 나는 그 특별히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안치되어 있는 믿음의 전당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을 믿음의 교육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전당 입구에 다음과 같은 현판을 걸어 놓으셔서 그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노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시겠는지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믿음이 없이는 처음부터 구원이 불가능하지요. 믿음 없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샘플과 같은 인물이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구원의 믿음의 샘플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시해 주시는 것일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이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토록 기뻐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믿음이 더욱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분으로 의심 없이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습니다. 23절, 24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원의 샘플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좀 샘플이다 그러니까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충분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들도 잘 헤아려지죠. 약속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도 나이거니와 그의 후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다는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듯한 말도 있고 터무니없는 말도 있는 법인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찬란한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너무 별이 현란하니까 혹했나? 아브라함이? 아니 믿을 말씀이 따로 있고 받아들일 말이 따로 있지. 아니 자신의 나이 80인 것도 잊어버렸고 그 밤에 별빛이 너무 현란하니 그것 때문에 혹해버린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겠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이성적으로 보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상황 맞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기이하고 놀라운 것은 80의 나이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는 그의 나이 100세로 실로 인간의 가능성 완전 제로,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80에서 100세 사이 그 20년 동안 그 날은 날도 아닌가? 아브라함은 의식도 없었을까? 믿음을 버려도 수차례 버려야 할 시간에 간극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믿음의 신비는 형용키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증거가 되어서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그러니 그 현란했던 그 밤, 시간으로는 우리가 헤아려지지도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밤하늘을 보여주셨던 그 현장이 우리는 까마득한 무슨 전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마치 어제의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밤에 별을 보면서 믿었던 그 별 가운데 하나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들 또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에 가본 적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의 현장에 가본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아브라함 때하고는 시간의 간극이 이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그 아브라함을 오늘의 아브라함으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21세기 2025년 오늘 주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들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본디 의심 많은 본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경이로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자, 23절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3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그 이유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옛날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믿음,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믿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밤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그 현란했던 그 꿈 같은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주는 믿음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9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밤 하늘을 별들을 보여주시면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입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들으셨던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께 도장 하나 찍어주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말씀이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라. 아브라함이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에는 소위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뜻이구나.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 사이에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이 나라 사이에서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나라의 우두머리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러한 계약 방식을 종주권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봉주와 봉신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소위 평화조약, 너 1년에 얼마씩 바쳐,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생명을 전제로 한 약속이 계약이죠.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라. 그리고 그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현현이죠. 둘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일방적 계약, 내가 반드시 지킨다 라고 하는. 이게 창세기 그날 그 별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의 약속이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에 대한 예언이 그것이 창세기 15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17장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현현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정확하게 말하면 99세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모를 리 없지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80세에 약속하셨는데 그 하고 많은 좋은 날 왜 다 놔두고 20년이 지나서 이삭을 허락하신 것일까? 아브라함은 어쩌라고? 그 20년 동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샘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99세, 즉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 기질과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때 나의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치료된 거 아니야? 슬금슬금 마음을 바꾸죠. 일상의 용어로 우리를 표현 가운데 이것만큼 인간을 절묘하게 표현한 표현이 있을까?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다르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정을 하나님이 모를 리 없지요. 조금만 가능성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야. 이제 100세, 어떠한 핑계, 어떠한 이유도 될 수 없는 이제는 내 가능성 완전 제로의 시간. 그러기 위해서 99세, 즉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 것입니다. 99세는 인간의 어떤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끝난 자리입니다. 뭐 더 보탤 수도 없어요. 뭘 갖다 붙일 수도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순수한 믿음의 시간, 믿음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시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뭔가 갖다 보태고 싶은 우리의 성정. 일체 배제하시고 그 누구도 다른 말을 보탤 수 없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 이 믿음이 어찌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샘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의심과 실수가 있었을까? 그 수많은 날들 동안 우리들은 종종 믿음이 좋으면 의심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1, 2년 굉장히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날 밤을 잊을 수 있겠어요? 수많은 그 밤이었겠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유난히 별빛도 그야말로 밝게 빛났습니다.
별의 숫자도 더 많은 것처럼 보였던 그날 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잊었을까? 하나님께서 도장까지 찍어 주셨으니 1, 2년 동안 날마다 그 마음이 업돼 가지고 아마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계속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슬금슬금 의심이 고개를 들었을 것이고 마음이 조급해져 갔을 것입니다. 아내 사라의 청대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주면 좋으련만. 일부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고집을 꺾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고집은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씨름하려고 나의 어떤 생각을 관철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마음과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시간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거기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하, 순종이 복된 것이구나. 그 이전에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나 그런 욕심 없어요.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양자로 인정해 주세요.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는 마음속으로 웃으며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는 완전하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삭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헛웃음이죠. 풀어서 표현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말 같아야지요.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실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만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의 온전한 믿음은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며 믿음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말하기로 하면 그때 제일 많은 말을 했어야 됩니다. 말이 말 같아야지. 속된 표현이에요. 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지만 이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주셨는데 그 이삭을 지금 정말 보기 좋게 잘 자랐는데 아니 무슨 의도로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마음은 내가 100번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별말을 해도 한 일주일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말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마디가 없습니다. 제일 말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인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단 한 마리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당황하신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말이 없어지는 신앙을 말합니다. 생각할 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생각을 할 줄 모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과정인들 어찌 이런 과정이 없을 수 있겠는지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시련의 손길을 통한 빚으심으로 견고함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날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말을 걸고 싶어요. 도무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대로 해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경지까지 간 거예요. 한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변호사와 검사, 그것도 부장검사까지 오르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민아 변호사로 후에 목사가 되었지요. 그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시간 할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요. 자신의 갑상선 암, 어느 날 찾아온 병리학적 용어로 망막박리로 인해 실명의 위기, 특별히 둘째 아들의 자폐증 판정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받아줄 수 없는 지경, 이 학교 저 학교로 옮겨봤지만 그녀는 매일 눈을 뜨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2007년) 큰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 그때 나이 25살. 그녀는 1년 동안 매일 울었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2009년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아프리카, 남미, 중국을 돌면서 마약과 술에 빠진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2012년 위암 말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육신의 아버지 전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딸이 병으로 고통과 불행한 시간을 보낼 때 육신의 아버지인 자신은 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노라고. 딸 아이에게 해주신 분은 육신의 아버지인 자신이 아니라 그녀의 하나님 아버지였노라고. 그녀의 삶의 끝자리에서 이어령 전 장관이 딸 이민아 변호사에게 네 소원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천국에 아버지가 없다면 내가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소원이야. 이때 이어령 장관이 딸에게 약속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예수 믿을게. 오랫동안 한국을 대표했던 한국 지성의 상징 이어령 씨가 오직 자신의 지성을 우상으로 삼았던 지성을 뛰어넘어 지성에서 영성에 이르게 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한국 지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성을 뛰어넘어 지성은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미나 그녀의 믿음은 한 인간으로서는 형용키 어려울 만큼 소유했던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뛰어넘어, 왜냐하면 딸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동치 않고 위암 말기였을 때 암 치료를 받지 않고 끝까지 그대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딸의 죽음을 목도했던 이어령. 딸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는 암 치료를 받지 않고 암과 친구처럼 지내며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죽음을 통해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딸의 믿음을 통해 이어령 교수 역시 지성의 거장을 넘어 영성의 거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코 죽음에 잠식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민하 목사가 생전에 쓴 책 가운데 땅에서 하늘처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녀의 10주기쯤 이 책을 재판했습니다. 이 책 서평에 그녀가 남겨놓은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이유입니다. 일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병원에 치료를 받는 것, 어르신, 나의 부모, 광고 때 드린 말씀이에요. 병원에 모셔서 치료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생애의 저 뒤편에서 치료된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날이 그닥 많은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 시간 부모에게 아직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 열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났고 이민하 변호사 역시 삶으로 드러났으며 이어령 교수 역시 삶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싶은지요?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은혜의 문은 결단코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것이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